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또 귀한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눴을 텐데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전하면 잘 통할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 같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6절에서부터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그들을 좀 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할 때는 무엇으로 가르치면 될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표현들을 온전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완전한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또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는 그러한 미완성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어 구원을 얻은 그런 성도들에게나 또 믿음이 연륜이 깊은 그런 성도들도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우리 목사들도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에도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또한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맹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권력이나 부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세상적인 지혜, 지식은 한 시대를 풍미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 세기를 지나지 못하고 새로운 학문에 새로운 지혜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적인 지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참 진리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찌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정치인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나 또한
율법을 밤낮 연구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적인 지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조로 달했다 하실 정도로 아주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심지어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혜를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물찾기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저는 그걸 참 못 찾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물찾기를 하는데 심술궂은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물을 찾지 못하도록 정말 꽁꽁 숨겨두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 못 찾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희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는 혹 몰라도 여러분 소풍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보물찾기 아니에요? 그 보물찾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물을 찾아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은 꽁꽁 감춰두지 않아요. 돌만 하나만 뒤져보면 나오게, 나뭇가지만 한번 뒤져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물로 감추어 두게 됩니다. 하물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진리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추어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두지 않으시고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 본문에는 언제 감춰 두었다 그랬습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감춰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 얻을 이 진리를 계획해 두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발굴해내는 그런 학문을 고고학이라 그래요.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는 고고학은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고고학은 몇백 년 전에서부터 몇천 년 전까지의 역사적 유물들을 발굴해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언급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해 사본, 그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금색이 최고의 발견이다, 최고의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보다도 1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최고의 발견이죠. 또한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발견한 이후에 186년 만에 이집트 제4왕조의 두 번째 왕, 우리가 이제 자주 피라미드 보게 되면 제일 큰 대피라미드, 우리가 쿠푸 대왕이라 그러죠. 쿠푸 대왕의 그 대피라미드 통로가 186년 만에 발견됐어요. 그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장하는 고고학자가 말합니다. 이 통로는 금색이 최고의 발견이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요, 하나가 발견되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귀할 때는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색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유물 중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금색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춰둔 것인데, 만약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금색이 최고의 유물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신 이 지혜를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구원 얻는 방법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감춰두신 것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심술구전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물을 찾지 못하도록 꽁꽁 감춰두고 못 찾는 거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지혜를 감춰두시되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춰두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물을 감춰두실 때에 그 자녀들이 도무지 찾지 못하도록 감추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보물을 선물을 감춰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물을 감춰두면 영원히 찾지 못할 곳에 감춰두고 못 찾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보물은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해독자와 같은 그런 생명의 보물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해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단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세전에 감춰있는 것들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알 수가 없다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나는 사기꾼이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영화를 통해 가지고 TV를 통해 가지고 자주 보게 되면 사기꾼은 또 사기꾼처럼 생겼어. 왜 그런 거 알아요? 일부러 항상 그런 얼굴을 사기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 진짜 사기를 당한 사람들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저렇게 선한 얼굴이 사기꾼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의 온 생애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게 됐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얼굴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만약에 사기꾼이 내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있다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도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무릎을 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 하면 잘 될 줄 알고 해봤지만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도 놀랄 정도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게 될 때에 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들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그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깨닫게 전하게 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과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해요. 그와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신의 죽음과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맺는 그런 열매들인데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해도 2023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2장씩 달력 넘기는 사람은 1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는지 우리 이 감사의 계절에 돌아보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모두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며 헌금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실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속에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영적인 이 일들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절 후반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사람, 바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주는 좀 이미지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한 사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이렇게 신비롭고 어떤 초인적인 남다른 그런 초월적인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은 돌을 닦는 사람, 백발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인산 그 할아버지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신령한 사람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게 되게 되면은 좀 다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는 생각, 하는 말, 하는 행동,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따른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의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어떤 신통수를 가지고 있다, 심령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그런 지각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늘 범죄하는 것을 피하고 잘못된 일들을 피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도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계십니까?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육신은 질그릇 같은데 내가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 같은 내 육신에 너무너무 귀한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이 보물을 발견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금세기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가 보물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또한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동일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던,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던,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생각하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속한 자, 즉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기다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천국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하고 공고한 영혼들이 누구든지 다 주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이곳에서 평안을 얻고 이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오늘의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